욥기 강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행실을 살피게 하옵소서. 가는 사람 잡고 오는 사람 막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마음 다른 말로 가르치려 들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어제 속 상하게 했던 일을 오늘까지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일 걱정을 맛배기로
입맛다시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져야 할 짐이 버거워 뒤를 돌아보며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득 살아가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될 때 보이는 것에만 눈이 밝았던 자신을 성찰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원망과 회한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드립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려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예, 오늘 욥기 강해 7번째 시간 3장 7절로부터 19절.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말씀 함께 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남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 이제 7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욥의 탄식이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에 대한 탄식시. 지난주에 탄식시의 백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한탄을 이루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친구 엘리파스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탄식시의 백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뭐 이런 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밤에 즐거운 우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기쁨이 있어야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는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탄식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8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리오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렇게 8절이 있는데, 리오야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레비아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괴물이잖아요.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다 괴물인데,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이제 혼돈의 괴물입니다. 혼돈의 괴물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어떤 뜻이냐면은 리오야단이 혼돈의 괴물이기 때문에 그 혼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 그 혼돈을 일으켜야 그 다음에 이제 창조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격동시키는 이 리오야단을 격동시키지 않고 잠잠히 두었더라면, 그날 밤을 저주해서 격동시키지 않았으면 창조의 때까지도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 격동시키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혼돈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창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건 창조 기사를 기반으로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혼돈이 일으켜지면 그 혼돈 자체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혼돈 상태도 없어버렸다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창조 기사까지 끌고 올라가서 탄식하는 탄식시의 백미다. 이제 그 의미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이 탄식시의 백미가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번역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그 날이 바다라고 나와요. 바다. 이게 날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은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바다는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욤하고 얌인데 히브리어 표기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욤으로 읽을 것인가 얌으로 읽을 것인가는 그 자음을 보고서 그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 자음만으로 모음을 추정해서 읽을 때 욤으로 읽을 것이냐 얌으로 읽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욤이라는 날보다는요 바다라는 얌으로 읽는 게 맞겠다라고 여기고요. 성서 번역자들이 그것인지 좀 애매하니까 각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바다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왜냐하면 리오야단이 이 바다를 관장하는 혼돈의 괴물이에요. 사전에 이 리오야단, 영어로 레비아탄인데 이걸 찾아보면은 그저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오야단이라는 괴물은 성서에도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욥기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6절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성서 통독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괴물에 대한 거를 조금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욥기가 쓰여진 기원전 5세기, 6세기 경에 이 개념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욥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가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뭐 번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서 이해의 근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려요. 레비아탄,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이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세 가지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땅의 괴물, 바다의 괴물, 공중의 괴물 그러는데 레비아탄은 리오야단은 바다의 괴물이고요. 그다음에 땅을 지배하는 괴물은 베헤모스라고 있어요. 베헤모스. 성서에도 나옵니다. 베헤못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땅을 지배하는 괴물이고요. 그다음에 공중의 괴물, 하늘을 지배하는 괴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가끔씩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괴물은 지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헤모스하고 리오야단은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 지즈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그런데 괴물이 뭐냐? 여러분, 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흉측한 모습을 하고 괴롭히는 거? 괴물의 그 원래 신화적 의미가 있어요. 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는 구도자를 막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도를 찾는 사람이거나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자기의 뭐 어떤 면에서든지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진입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고 있는 것, 그거를 이제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물이라는 것은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하고 그 표시를 해주는 거,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거,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괴물이 스핑크스가 있어요.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괴물이잖아요.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 얼굴을 합쳐놓은 겁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 보면은 오이디푸스라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신탁을 받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인 왕 당신을 죽게 만들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이 오이디푸스라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 바깥에서 어찌어찌해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오이디푸스가 성장해서 자신의 운명을 찾으러 이제 뭐 떠나게 되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에 있는 테베라는 도시로 가는데 그 테베라는 도시에서 맡고 있는 괴물 스핑크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서 질문을 맞추면 통과되는 거고 질문을 못 맞추면 거기서 죽게 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 질문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질문이죠. 수수께끼로도 나오는데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냐?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오이디푸스가 맞추게 됩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화에서 인간은 그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한 다음 단계로 거쳐야 되는데 그걸 맡고 있는 존재가 괴물이다. 영어로 몬스터 그러잖아요. 몬스터가 가르치다, 가리키다, 여기까지만 와라, 그걸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모 버전, 뭐 소프트웨어를 처음 출시하거나 게임을 출시하면 데모 버전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 이 표현을 보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년 전에 그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본 영화나 뭐 고대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쿠아맨이라는 영화에서도요, 이 주인공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삼지창을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삼지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삼지창을 가지러 갔을 때 그 삼지창을 가지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앞을 막고 있는 괴물, 오늘 나온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리오야단이고요. 큰 바다 괴물이 거기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맨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바다 괴물을 퇴치를 하고 그 삼지창을 손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를 막고 있는 존재, 그게 이제 괴물이다, 몬스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이제 고대 뭐 히어로 영화, 영웅 영화 이런 거에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이제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 괴물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그 존재. 뭐 아이들 게임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배경들은 그런 신화나 성경, 또는 그 성경에서도 위경에 있는 캐릭터 이름들을 쓰다가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리워의 단을 일깨울 준비를 하는 자들, 저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을 꿰뚫어 부셨더라면, 혼돈 그 상태이니까, 그러면 질서가 생기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더라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아침의 여명을 알리는 별들이 어두워 빛을 기다리지만 아침의 여명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구절, 아주 아름다운 구절인데 번역이 잘 살려내지 못해서 제가 조금 요거는 짚고 가고자 합니다.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동이 트는 틈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체적 표현의 구절을 하고 있는데 잘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새벽에 여명이 와요. 빛이 떠오르잖아요. 창문에서 빛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암막 커튼 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일어나기 싫어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여러분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밤에도 이렇게 횃불 켜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요. 보통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건데, 여명이 떠가지고요, 햇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 새벽을 알리는 그 여명에 여러분 우리 눈꺼풀이 처음 반응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 보면 햇빛이 딱 떠오르면서 이 눈꺼풀이 바짝 짝짝짝짝 움직이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그걸 반응해 갖고 내 눈을 착 떠올리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을 지금 번역해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햇빛이 올라오면서 이게 내 눈꺼풀이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다가 탁 떠지는, 바로 그거, 눈이 살짝 뜨게 되는 것, 뒷부분을 그걸 표현해요. 그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 아프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새벽을 알리는 눈꺼풀, 새벽에 여명이 와서 눈을 깜빡하는 첫 번째 빛을, 그것을 알리지 아니했더라면, 그거예요. 새벽을 알리는 그 내 눈꺼풀, 아이리드라고 하는데, 이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참 뭐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0절, 우리가 10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울부짖음이라면, 11절부터는 태어난 다음 바로 죽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삶을 피하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게 이제 11절 이후의 표현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고단한 삶의 여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면, 죽고자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지금 11절에서 19절 표현인데, 자, 11절부터는 이제 구절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어찌하여, 언제, 어찌하여, 이렇게 이끌어가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탄식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칠 때면, 너무 아파가지고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면,
순간 까무룩 잠들었을 때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의 태에 관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 어머니의 태가 나를 품어서 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저주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인데, 태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쓰이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여기 모태는 베텐이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이 베텐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거예요. 신체의 일부로서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 이 베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표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요거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헴. 같은 어머니의 이 태, 모태, 그다음에 자궁이라는 뜻인데, 이 두 번째 이 11절에 쓰이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가시적인 게 아니고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그 태에 담고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과 정신적인 모습. 베테는 가시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레헴은 이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구분해야 되냐면 이 두 번째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궁휼이라는 단어가 번역돼 나와요. 어머니의 이 모태를 뜻하는 표현이 이게 궁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를 뜻하는 단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 레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정신, 아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애틋한 마음, 연민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가르쳐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이 레헴에서 온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라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건 좀 주로 이슬람계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갖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알라신을 뜻할 때 이 라흐만이 라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자비로운 신이시여 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슬람계 사람들입니다. 내일 우리 성경 통독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일 아침 우리 성경 통독 49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앞에 자기 태에서 할 때가 이 베텐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긍휼히 할 때가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라는 베텐과 레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머니의 모태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나를 생명으로 안고서 그 사랑했었던 그 태도 이끌어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조차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자, 욥을 보면서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끈은 아직은 놓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은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아기를 받을 때요 아마 무릎을 꿇고 받았나 봐요.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건설한 이 땅의 왕들과 고관들 건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부 다 이제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고요. 자, 16절에는 낙태된 아이 또 혹은 낙태되어 묻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못 본 아이들처럼 되었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태어날 때 죽어서 빛을 안 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반복되는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17절 갑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세상에서 고생해서 피곤한 자들이 오히려 잘 쉬는 곳인데.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다 평안을 얻고요. 노예 감독관의 뭐라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죽음의 세계에 가 있었으면 악한 자들도 세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꼴을 보이느냐라는 표현입니다. 19절 같은 경우는 좀 잘 짚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잖아요. 비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거기에 똑같이 거기에 있고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텐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었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러느냐. 당시 사회상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 이 사회상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얘기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인생의 고통을 보는 게 너무나 고달프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완고법으로 쓰이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불행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삶이 고달픈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가? 불행한 자에게 빛을 주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봤자 일생이 불행한데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삶이 고달픈데. 이런 탄식에 비탄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비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좀 성찰해 볼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 표현들을 조금 오늘은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욥기의 시에 지금 3절부터는 전부 다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왜 욥의 이 비탄시를 비탄시의 백미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9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